자, 여러분, 중국의 우한, 그곳에 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지금 많은 희생자를 냈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그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한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박쥐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전염이라고 말하죠.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죄의 전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이러스 전염처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의 죄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염이 되는 이유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계약 체결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죠. 그처럼 아담, 하와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그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전염을 받아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전 아담으로 시작된 죄의 반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파괴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통해서 세상에 확산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통한 죄의 확산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담과 가인 이후에 이 땅에 확산되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창세기 4장 23절에는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이 범죄가 점점 중해지며 점점 악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 하와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아담의 반응은 다름 아닌 수치심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갔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와 찾습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 즉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있어서 반응은 거짓말과 냉담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라멕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말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랑과 우쭐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반응이 수치심에서 거짓말에서 자랑과 우쭐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죄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점점 확대되고 악해지는 인간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보면서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의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과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 때문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간에 짓는 죄는 단지 사람 간의 죄가 아니라 그 죄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인생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나는 이제부터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가 인간 상호 간에 벌어지는 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슬퍼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확산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책은 다름 아닌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데 사람, 짐승, 벌레, 하늘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59면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방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자식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못되고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든 간에 오랜 세월 공을 들여서 아주 힘들게 뭘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고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흡족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참 잘 만들었다, 참 잘 만들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든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느 누군가가 내가 만든 그것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부숴놓았어요. 도무지 손을
될 수 없을 정도로 부숴놓았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괜찮아. 어차피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괜찮아 하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 부서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퍼하면서 동시에 분노하면서 범인이 누군지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좋았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가 되었어요. 인간의 죄의 결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보지만 못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잡수시고 이 세상을 파괴한 인간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심판 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희망과 대안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희망과 대안이 다름 아닌 노아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대안과 희망으로서 이 땅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희망의 대안, 소망의 대안으로서 노아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땅에 보존되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심판 중에서 보존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노아를 선택했습니까? 왜 많은 가정 중에 노아와 그의 가정을 선택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 다음 절인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뭘 준행했습니까? 100년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명령에 준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과 9절과 22절의 이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를 짓는 것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노아의 삶의 변화가 창세기 6장 9절과 22절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노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 인류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즉 구원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따라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업적, 그들의 선행,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노아의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선행,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노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언제나 온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의 변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말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그 변화는요, 심판 중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한 변화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방주를 다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족들 방주에 들여보내고 짐승들 암수 짝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의 등을 떠밀어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 16절 맨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은요,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방주 문을 닫은 행위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림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은 노아의 영웅적인 행위나 믿음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방주 안으로 노아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등을 떠밀어 강제적으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10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침묵하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10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했던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의를 전파했던 자.
이 의가 뭡니까? 노아가 전했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했습니다. 자, 마침내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가족과 가축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도 들어갔습니다. 가축도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곧 임할 홍수 심판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늦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을 닫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하나님은 문 밖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노아의 등을 떠밀어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창세기 7장 1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자마자 그 즉시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홍수를 내려야 되는데 노아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니 기다리다가 억지로 들어가기 싫은 노아의 등을 떠밀어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닫아 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므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노아의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 7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목 어귀에 서서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아들이 걸어올 그 길을 향해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집안에 99마리 양이 있지만 집 나간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양을 찾아 길을 나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노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는 단지 노아뿐 아닙니다. 노아뿐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때,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이 터져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는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은 노아 같은 심정으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지다 보니까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가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것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비록 내가 때로는 죄도 범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내일 당장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나의 선행입니까? 나 열심입니까?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변화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노아와 같은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상상 임신처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 그에게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 전도자의 삶은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죠. 그때 부흥 강사가 중고 청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소원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동급생 여학생 한 명을 두고 삼각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2학년, 여자친구도 2학년, 또 저의 라이벌 친구도 2학년 남자입니다. 물론 한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였어요. 항상 저는 생각하기를 뭐든지 내가 저놈한테 지면 안 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초청에 바로 그 남자친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간 제가 절대 질 수 없지,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 후에 소원을 잊어버린 채 20대 초반 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녔지만 그냥 다닌 거고 20살 초반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뒤 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반응하며 살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헌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계획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동안 제 인생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취소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모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는요, 공통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공통적인 사명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노아처럼 이 땅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죄로 확산되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인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확신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구원의 감격과 함께 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왜 죄 많은 나를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무엇 때문에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죄 많은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엄청난 구원의 감격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의 목사이죠. 그가 가장 최근에 쓴 책 중에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복음이 울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이 울다. 이 책은요, 책의 저자가 8일 동안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하면서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과 이 내적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음하는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떡일까? 아니면 복음일까? 고민합니다. 그는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곳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누군가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조상 대도를 믿어온 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과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고달픈 생활 속에서 그들이 불교를 믿음으로 더 나은 존재로 환생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먹을 빵인가? 오늘 필요한 돈인가? 의약품인가? 옷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먹을 빵을 위해서 빵을 주면 다 먹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필요한 돈을 주면 다 쓰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또 다른 빵이 필요하고 또 다른 돈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떡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자는 심각하게 이 책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복음이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울고 있다. 복음이 왜 웁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노아가 받은 사명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똑같은 사명입니다. 이게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와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한 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돈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와 동일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대신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그들에게 곧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다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복음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는데 내가 침묵함으로 복음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침묵함으로 복음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목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말입니다. 목사 입에서 나오는 가장 잔인한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 이 말을 기독교의 편협적인 자세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의 삶이 호화롭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내가 젊어도 그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내 인생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종말의 순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통로가 되겠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그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으니 내 가족이야, 내 배우자야, 내 친구야, 내 자녀야,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한두 번 전했더니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됐지 뭐,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지 하면서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등을 떠밀어 방주에 집어넣고 문을 닫을 때까지 노아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왜요? 복음이 울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노아가 깨달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방주 밖에서 그는 서성이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지 겨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곡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섬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직 기회가 많다고요? 예,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방주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때가 너무 빨리 예상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가슴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하나님, 복음이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 모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노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희망이고 대안입니다. 이 사명과 이 삶의 본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